예, 정말 유대인들이 책 중에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정말 가장 거룩한 책이다.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손은배 교수님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시니까 계속 쫓겨가시니까 타나크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또 중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타나크도 아마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나크 할 때 T는 토라의 T것이고, 나흐 할 때 그 니은은 너비임이라고 구약에서 선지서를 가르칠 때 너비임 할 때 그 니은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너비임. 그 다음 이제 커투빔 할 때 성문서를 커투빔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투빔에서 키읔, 그렇게 해서 티긋, 니은, 키읔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타, 나, 카 하지 않고 끝에 거는 없이,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불려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오경, 선지서, 성문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모든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권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도 구약 성경 설교하실 때 39권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24권이고 저자도 24명이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24권이 되는 이유도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다른 거 하실 게 많으신데 다른 것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셨는데,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걸 한 권으로 보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11.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아신 대로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여기에서 이게 이제 상하를 안 하고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14. 그 다음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원래 한 권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토라를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뭘 했냐면 가장 중간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고 책을 다 쓴 다음에 그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중간이 여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책 중간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책 중간 부분을 지적하는데 3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합쳐서 두 권을 하나로 보면 그 3장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이 중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 마이너스 15 해서 24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타나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타나크, 커투빔, 성문서라는 책에 속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성문서는 제일 앞에 또 뭐가 나오냐면 시가서가 나와요. 거기에 시편, 욥기, 잠언이 나와요.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축이 나오는데, 이 오축에서 첫 번째 책이 아가서예요. 왜 그러냐면 아가서는 6월절, 이른 봄 아가서를 이른 봄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늦은 봄 되면은 이제 오순절이 돌아왔을 때 룻기를 읽게 되고, 여름이 되면은 애가를 읽어요. 그때가 바로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오면 7월 말에서 8월 초예요. 그래서 그 여름인데 아부월 9일에 망했다. 5월 9일에.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애가서를 읽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 다음 가을에 초막절이 돌아오면 전도서를 읽어요. 그 전도서를 읽고, 그 다음 이제 부림절, 겨울에 부림절이 들어오면 에스더를 읽는데, 그래서 그 책 5권을 오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축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책 이름과 기록연대, 이것은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문학적 성격이 어떤가, 그 문학적 주제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매우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문학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시집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8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참 멋있게 꼬집으셨어요. 율법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신학적 명령, 다시 말해서 신학적 계명이나 율법이나 역사 기록, 예언이 중심인
다른 구역의 문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전적으로 시적인 언어, 감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극적 서사적 형식을 통해서 사랑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내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아가서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기도, 물론 에스더를 보면 기도의 이미지가 나오지만 기도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예배라는 단어, 절기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경으로 채택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아키바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늦은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분인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아가서를 이제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문학적 성격은 첫 번째는 극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예루살렘 여인들, 처녀들, 그리고 때로는 솔로몬 왕의 이 위엄까지 무대에다가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들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단일 화자가 아닌 여러 목소리가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극적 구조 때문에 이제 이 아가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한 편의 무대극을 보는 듯한 이런 몰입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이 아가서는 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시 모음집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만남, 서로를 찾고 갈망하는 것, 때로는 이별과 오해, 다시 재회하고 연합하는 과정이 일련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의 표현은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시작에서 설렘이 있고 시련, 갈등과 이별이 있고 다시 회복, 재회와 연합이 있고 다시 완성, 바로 언약과 잔치라는 이 서사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서정시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큰 스토리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진 바로 하나의 큰 이야기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 아가서는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꽃, 향기, 동물, 과일, 봄, 들판, 산, 포도원, 잠자리, 왕실, 이제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 표현으로 침실, 이런 것들의 이 이미지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기쁨, 갈망, 아름다움, 생명력을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어들은 표면적으로는 연애 시어처럼 보이지만은, 연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어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우리 기독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 유대교 입장에서 이 상징들이 모두 하나님과 인간, 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아가서의 핵심 주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나 순간적 열정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 위에 세워져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설렘, 열정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시련과 이별과 재회와 회복, 그리고요 또 최종적 언약과 연합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관계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설렘과 갈망을 경험하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언약의 완전함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아가서는 구속사의 완성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구약에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는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성전의 임재, 메시아 시대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가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관계를 이어오신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으로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교회와 영원히 연합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시록 19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서의 이 주제가 단순히 인간적 어떤 사랑을 또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자적 사랑의 시적 선언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이 아가서는 영혼의 성숙을 주제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 여정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정적 헌신으로 출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 침체,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관계는 점차 깊어지고 헌신과 열매로 성숙해서 공동체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영혼이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정원 목사님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참 예리하게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리스도, 이건 앞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여인, 바로 이 술람미라는 말과 솔로몬이라는 말은 솔로몬은 원래 슐로모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술람미도 마찬가지로 슐로모에서 온 말인데 뒤에 마이트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의 이제 이 신부로, 그러니까 그 설렘과 갈망 속에서 신랑을 추구하고 때로 두려움과 시련을 겪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바로 신랑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의 이 여인들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신앙의 선배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6번을 이제 우리가 토론하면서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사랑의 증인이자 조언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처녀들이 나오는데 이 처녀들은 바로 신앙의 동료들, 이제 그 신부 주변의 무리로 등장한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사랑을 부러워하거나 찬양하고 공동체 안에 순수한 증인들로서 때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신앙의 자리로 상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새신자나 신앙의 초보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장과 소망을 가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염소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참 어떻게 이렇게 딱 지적을 하셨을까? 정권 목사님 말씀하신 데서 신앙의 후배로 지적을 하는데 이 어린 염소가 아가서에서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술람미 여인의 머릿결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활력과 자연스러운 이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창조적 은혜, 생명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현대적으로는 신앙 안에서의 순수함, 성실함, 생명력 있는 신앙 태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구조를 잘 살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다른 전체 일반적인 구조는 보지 않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 도표에 나타나는 그 구조 한번 올려놓고 한번 보시죠. 그 정광훈 목사님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 도표를 올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도표 올려놓으시면은 자, 제일 올려놔 주세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를 눈맞춤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을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설교 쭉 펼쳐 나가는데 신앙의 여정을 6단계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 단계를 6단계로 나눈 것인데 첫 번째 눈맞춤 바로 주님을 향한 첫 시선과 설렘. 그래서 눈맞춤, 시선과 설렘. 바로 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신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시각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3장 5절은 입맞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언약과 약속,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의 단계.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약속과 헌신으로 발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침상으로 이제 친밀한 연합의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랑과 주님과 내적 연합을 이루면서 성령의 교통이 깊어지는 단계. 그다음에 5장 2절에서 6장 3절은 포도원. 바로 이것은 사역과 열매 맺음의 단계.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의 사역과 헌신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 상 6장 4절에서부터 8장 4절 여기에서는 교제와 나눔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주권자나 종의 관계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동반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8장 5절에서 14절에서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 메시아 시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종말론적 완성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유대교는 그럼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나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아가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이 관계를 바로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상징화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키바라는 사람, 아가서의 주요 구절들을 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 여정에 연결을 시켜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 사건은 신랑이 신부를 구출하여 데리고 나오는 사랑의 서사시로,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결혼식으로, 성막과 성전의 임재는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하는 친밀함으로,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의 회복은 잠시 떨어졌던 관계의 회복으로, 또 메시아적 소망은 최종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미래적 비전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바로 아키바의 미드라시 라바라는 책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 책 요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토호르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이 라바, 아가서 라바는 이걸 설명할 때 단순한 인간적 사랑의 시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절에다가 신앙적 상징성을 다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아가서 2장 1절 같은 경우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6절에 그의 왼손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은 나를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다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유대 해석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신실한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신부라는 집단적 정체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련,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여전하게 이것은 발전해 오고 있는 책, 그리고 지금도 읽고 가르치고 있는 책, 그리고 지금도 6월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완성시킨 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적 언약의 어떤 해석을 어떻게 보면 계승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계승을 하고 있지만 중심 초점을 누구로 옮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 옮겨갔다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신약 구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에베소서, 또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어린 양의 마지막 혼인 잔치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의 이 교부들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상징으로 해석을 해 왔었죠. 뭐 오리게네스, 그레고리스 뭐 이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가서를 성도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신비적 해석으로 확장해서 읽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아가서는 잘못 읽으면 이 책이 왜 성경에 들어갔어?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이 아가서를
개인의 어떤 개인적 영혼의 주님과의 연합 여정으로 읽었다는 것이죠. 깊은 영적 묵상의 교본으로 삼아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칼빈 같은 인물들이 바로 아가서의 이 교회론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많이 설교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아가서가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개별 신자, 개별 성도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관계로까지 이것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개인적 구원의 체험, 신앙의 성숙,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잔치로 연결되는 종말론적 비전까지 이 아가서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구약 신약을 아주 통전적으로 해석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데서 보면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신부 교회와 성도의 영혼, 그 다음에 구속사로 연결할 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 토크 지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 그렇구나, 그 어떤 뭐 율법이든 아니면 계명이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에 대한 동의나 도덕적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사랑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세워진 관계, 믿음과 헌신, 기다림과 성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지금 우리가 쭉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신학자 토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또 나는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또 나는 신앙의 여정에서 시련과 침체 속에서도, 어떤 나의 시련이나 침체 속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나는 최종적 잔치의 소망, 하늘나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천국의 홀린 잔치를 치룰 때 그 잔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한 고대 어떤 사람의 사랑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완성될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바로 술람미 여인 곧 교회와 성도의 우리 영혼은,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가며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될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 그리고 신앙의 본질,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을 함께 묵상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눈맞춤을 지금 유지하고 있나? 정말 이제 이 눈맞춤과 입맞춤이 있나? 나의 신앙은 온전히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언약과 헌신은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친밀한 연합, 성령의 교통을 누리고 있나? 포도원 나의 사역의 열매는 내 힘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나? 그리고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의 상을 나누는가? 마지막 잔치의 소망을 품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